반갑습니다. 제가 1998년 한목협 창립 대회 때 기조 강연을 한 적이 있었고, 또 10회 전국 수련회 때 역시 기조 강연을 한 바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한목협 제15회 전국 수련회 또다시 기조 강연을 할 수 있게 된 것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허락에는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그리고 교단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강연은 주로 목회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고, 얼마 전 한목협에서 전국 단위의 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서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교회와 한국 목회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료집 22쪽부터 나와 있는데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에 맞춰서 정리를 하며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류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목회자의 멍에, 한국교회와 목회자의 현실과 과제, 늙은 호박, 안개 속을 움직이는 연료가 떨어지는 자동차, 초점이 맞지 않는 수십 개의 렌즈, 초식 공룡, 흐린 가을 하늘,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는 비행기,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난치병 환자, 이것들은 크리스천 여론 선도층 심층 면접 조사 결과 그들이 평가하는 한국교회 연상 이미지들입니다. 그들은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와 국민의 신뢰를 잃어 오히려 세상이 걱정해주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생각일까요? 한국교회에 대한 위기의식은 대부분의 목회자와 평신도들도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교회는 한때 뜨겁고 열정적이고 부흥하고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는 열정이 식었고 부흥도 안 되며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신력을 잃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영역의 중심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조직에 있어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지도력에 따라 그 조직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특히 종교 조직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조직은 종교 지도자가 거의 독점적으로 종교적 가치와 규범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에 자랑스러운 면이 있다면 그 공은 주로 교회 지도자로서의 목회자들에게 돌려질 수 있지만, 반대로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누구보다 목회자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회 수준 그리고 교인들의 수준은 목회자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성직자의 높은 영적 도덕적 수준은 교회와 교인들의 수준을 높이겠지만, 만일 성직자의 영적 도덕적 수준이 낮다면 교회와 교인의 수준도 낮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한국 교회의 공과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다수의 목회자들은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다수는 교회의 열악한 물적, 인적, 시설 자원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적, 영적 위기에 대하여 그들 모두 연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미래 한국교회의 변화와 갱신에 대한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멍에인 것입니다. 이 강연은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이에 대한 목회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종교사회학적으로 성찰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교회의 현실을 분석하고 위기의 근원을 밝힐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이어서 이 시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리고 감당해야 하는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한국교회의 현실, 양적인 면에서 그리고 질적인 면에서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교회는 어떤 위기를 맞고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먼저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양적 위기, 성장에서 쇠퇴로. 한국교회는 그동안 눈부시게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성공적인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외 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특히 1960년대 이후에 급성장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양적으로 얼마나 급성장했을까요? 한국의 개신교회 숫자는 1960년 5천 개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8만 개로 50년 사이 16배로 늘어났고, 교인 수도 같은 기간 동안 60만 명에서 900만 명으로 15배로 늘어났습니다.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는 미국 장로교인의 2배에 달하며 한국 감리교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가처치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메가처치 10개 가운데 5개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은 그야말로 눈부신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급성장의 요인은 무엇인가요? 여기에는 상황적 요인과 교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1960년대 이후 몇십 년간의 한국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과 변화가 교회 성장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1960, 70년대 군부 독재 체제 아래서 정치적인 공포와 불안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을 때 마음의 평안을 제공하는 종교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절대적 빈곤 혹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적 축복을 약속함으로 종교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종교가 소속감과 공동체성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사회 심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 역시 그러한 기능을 감당했기 때문에 개신교가 성장했던 기간에는 가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불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들, 심지어는 사이비 종교들까지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어려운 정치, 경제, 사회 현실에서 종교가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종교가 부와 건강을 약속하기 때문이라고 보면서 이것을 소위 번영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몇십 년간의 한국교회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 다른 요소는 교회적인 것입니다. 1960년대 이래로 한국교회에 나타난 특징의 하나는 신앙적 열정의 표출이었습니다. 그것은 부흥운동, 성령운동, 신유운동, 카리스마운동 등으로 뜨겁게 분출되었습니다. 그 운동은 나아가 활발한 배가운동, 전도운동, 성경 공부와 기도회, 셀 조직과 선교회 조직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운동이 교회 성장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소명감을 가지고 사역에 몸과 마음을 바친 목회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성령운동은 한국교회 성장에 강한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교인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인의 수는 1995년 876만 명에서 2005년에 861만 6천 명으로 10년간 14만 4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교인들의 신앙적 열정도 전보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는 쇠퇴기에 접어들게 된 것일까요? 종교의 성장과 쇠퇴에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하고 개인주의적인 현대적 가치가 지배적인 국가, 사회일수록 종교는 쇠퇴하는 반면에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하며 복지제도가 발달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가족가치를 유지하는 국가나 사회일수록 종교는 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고프고 배우지 못하고 병들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종교를 통해 위안과 희망과 용기를 얻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부유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교회가 현저하게 쇠퇴하는 반면에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에서 교회가 눈부시게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수준, 복지 수준, 교육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인은 꽤 잘 삽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960년에는 80달러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2만 4천 달러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1인당 국민소득이 5천 달러를 넘게 되면 종교적 관심이 약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89년 1인당 국민소득이 5천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부르고 따뜻하고 편한 삶을 누리면서 한국인은 서서히 종교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사람들은 더 이상 번영의 봉급을 찾지 않게 되었고 아울러 뜨거운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사람들의 가치관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물질주의 가치관이 삶에서 더욱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는 사회적인 심리적인 여유를 만들어내면서
종교 이외의 것, 예를 들면 인생을 즐기는 것에 대한 관심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한국인에게서 영적 종교적 관심은 줄어드는 데 반하여 물질적 세속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종교를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가 산업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이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건강과 휴식, 오락과 유흥을 위해 휴양지와 관광지로 떠나며 유락시설과 유흥시설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가 산업은 이제 하나의 대체 종교로서 신도 확보 및 유지에 있어 기성 종교에 대한 하나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종교의 성장과 쇠퇴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또 하나의 변수는 인구학적 변화입니다. 무엇보다 출산율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 4.53이었지만 이후 계속 낮아져서 2010년에는 1.21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에서 종교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빠르게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 인구 역시 고령화되면서 젊은 층 종교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의 변화가 전체적으로 한국 종교의 정체에 나아가서 쇠퇴를 조장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교회의 쇠퇴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 상황적 요인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다 중요하게는 개신교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문제적인 상황이 그 쇠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한국 교회의 영적 위기, 사회적 공신력의 상실,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 변화로 한국인의 종교성은 대체로 과거에 비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인의 종교성은 여전히 강합니다. 개신교인의 이러한 강한 종교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1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의 한국교회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에 대하여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이 18%에 불과한 반면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8%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41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는 데 있어서는 17%, 교회 활동은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데는 27%만이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 기관에 대한 물음에 있어서는 응답 비율이 가톨릭, 불교, 개신교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신교가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종교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 특히 비개신교인들은 한국 교회의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한국 교회에 대한 낮은 신뢰의 근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한미준과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한국 개신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양적 팽창과 외형에 너무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물량주의에 너무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파가 너무 많고 단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활동이 지나쳐 혐오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타 종교인과 무종교인에 너무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시끄럽고 요란하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지나치게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사리, 사욕, 이기심 등 그 자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기 교회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한국교회가 영성을 잃어버려 세속화되어 가고 있으며 도덕적으로도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개신교인이 믿기는 잘하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없고 좋은 점도 없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반 교인과 크리스천 여론 선도층 역시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은 한국교회의 팽창주의, 교파분열, 목회자 자질, 개교회주의, 세속화가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크리스천 여론 선도층도 비슷하게 한국교회 문제는 물질주의, 성장주의, 개교회주의, 목회자 윤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960, 70년대만 해도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평판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한국교회에 대한 평판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 와서는 본격적인 반기독교, 반개신교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종교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개신교를 떠나 타종교로 개종한 인구가 200만 명, 개신교를 떠나 무종교인이 된 인구가 560만 명으로 무려 760만 명이 개신교를 떠나갔습니다. 이 숫자는 불교의 2배, 가톨릭의 4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적 존경과 신뢰를 잃게 된 것은 무엇보다 교회가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성장의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분명히 경이적인 성장을 이루어냈고 여기서 목회자의 헌신과 열정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한국교회는 그리고 목회자들은 양적인 성장에 너무 자신했고 너무 과신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업적에 대해 자화자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존스턴과 맨드릭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교회의 영적 자만심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성공과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드러난 성장, 인상적인 조직과 건물에 대한 자만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성공, 부, 학위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성공 신화에 빠져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교세가 기우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3. 한국 목회자의 현실. 한국교회 성격과 교인들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교회 지도자로서의 목회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서면 교회와 교인들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이 흔들리면 교회와 교인들도 흔들릴 것입니다. 목회자,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서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실태와 의식 그리고 그들에 대한 교회 안팎의 평가는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목회자의 실태와 의식, 이상과 현실의 괴리. 한국의 개신교회 수는 약 8만 개이며 목회자 수는 14만 명 정도에 이릅니다. 교인 수와 예산에 근거한 교회 규모는 천차만별입니다. 목회자의 성향과 배경도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한국교회 목회자의 실태와 의식에 대한 일반화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표본 조사를 통해 목회자들의 현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한 목협의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보고서 가운데 목회자 대상 조사 결과에 나타난 한국교회 목회자의 실태와 의식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성별로 본 목회자의 절대 다수인 94%가 남성입니다. 목회자의 평균 연령은 51세입니다. 목회자의 신앙 시기는 대부분 모태신앙이거나 초등학교 이전이었습니다. 목회 계기는 부모나 본인의 서원 기도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소명, 자원, 순이었습니다. 절대 다수인 95%가 목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나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가 되겠다는 응답은 86%로 조금 낮았고 자녀가 목사 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68%로 더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목회자 본인은 소명에 의해 목사가 되었고 이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일이 워낙 고되고 힘들어 자녀에게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의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현재 심우하는 교회가 부임교회인 비율은 48%, 개척교회인 비율은 52%입니다. 개척교회 비율이 높은 것은 매해 수천 명씩 신학대학을 졸업하여 과다한 목회자가 배출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일 것입니다. 교회 심우 연수는 평균 9년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목회자는 평생 3, 4회 정도 목회지를 옮기는 셈이 됩니다. 심우 교회의 교인 수는 평균 167명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다수가 교인 수 50명 미만의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 1년 예산은 평균 1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3분의 2가 미자립 교회이며 1년 예산이 5천만 원 미만인 교회가 21%나 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루 평균 2시간 40분 정도 기도하며 일주 평균 8시간 50분 정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한국 목회자의 설교 횟수는 일주일 평균 7.5회이며 그것이 10회 이상인 경우에도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그 업무가 가장 과도한 것이 한국 목회자가 아닐까 합니다. 목회자는 한 주 평균 6.5명을 상담합니다. 그들은 작년 기준으로 평균 88%의 교인 얼굴과 이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비중을 두는 목회는 예배, 전도, 교육, 봉사와 친교 순입니다. 교회의 중요 안건에 대한 결정은 주로 중직자와 담임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은 다소 비민주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심우교의 만족도는 72%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만족이라는 비율은 10%에 머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만족도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목회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보다 열악한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들이 목회의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첫째, 성장이 더디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재정 부족이었으며 셋째는 영적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물량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은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따라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무엇보다 성장의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예산을 떠나 목회자의 열악한 경제적 형편도 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월 사례비는 평균 213만 원입니다. 이것은 일반 국민 평균 소득 337만 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월 사례비가 150만 원 이하인 목회자 비율도 34%나 됩니다. 목회자 3분의 1이 극빈자 수준인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소명과 청빈만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가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목회자의 거의 절반이 사례비 수준이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일상생활 만족도에 있어 만족한다는 비율이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91%로 높지만 사역에는 73%, 친구관계는 64%로 다소 낮으며 살림살이의 경우는 49%, 문화취미생활은 45%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목회자 72%는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했고 39%는 노후가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열악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이기에 그들 가운데 55%가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다수는 교단연합사업과 교파연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회 세습에는 71%가 반대하고 있고 목회자 납세에는 49%가 찬성합니다. 목회자는 이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목회자의 이러한 보수적 가치관은 평신도들의 개방되는 가치관과 괴리가 있어서 상당한 갈등이 생겨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목회자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성직자로서의 교회 지도자로서의 이상 소명 보람에도 불구하고 냉혹한 현실 세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 고뇌하며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실추된 공신력과 신뢰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이 그들에게 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제 알아봅니다. 목회자에 대한 평가. 한국교회 목회자의 다수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헌신적으로 목회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일부의 문제가 확대 재생산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목회자가 사회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세속화되고 부도덕하여 교회 전체 이미지를 흐려놓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주목하는 것은 그러한 인상이 불식되지 않고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목회자 자신, 크리스천 여론 선도층, 일반 교인 그리고 비신자들의 평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목회자들은 목회자의 역할 수행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목회자들의 목회자 평가는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즉 자신에 대해서는 약간 후하게 평가하는 반면에 목회자 전체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통계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이와 같이 목회자들이 한국 목회자 전체에 대하여 내리는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즉 신앙의 솔선수범, 설교 행동, 정직성, 윤리적 모범성, 물욕, 권위주의 등에 있어 한국의 목회자들은 성직자로서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목회자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 목회자들이 물욕을 버리고 윤리적으로 모범을 보이며 권위주의를 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물욕은 세속화의 전형으로 영성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며 모범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도덕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대한 목회자의 평가를 회귀 분석한 결과 한국교회의 신뢰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목회자 자질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여론 선도층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그들이 한국교회 내부 문제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지적한 것은 목회자 자질과 리더십이었고 다음은 세속화, 개교회주의 순이었습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 방안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목회자의 영적 각성이 필요하며
이어서 세속 가치를 극복하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공교회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목회자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들은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권위주의와 교권주의를 버리고 물질주의와 기복신앙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도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삶의 일치의 모범이 되고 인격적 성품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목적을 교회 성장이 아니라 신앙 성숙에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목회자상을 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교인들은 목회자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도 약간의 이중적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속교회 목회자에 대한 평가는 다소 후한 편이지만 목회자 일반에 대한 평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줄 내려왔어요. 한국 교인들은 소속교회 담임 목회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998년 2004년과 비교해 볼 때 담임 목회자에 대한 만족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담임 목회자에 대한 만족도는 목회자의 위상과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교인의 충성심 그리고 교인의 신앙 성숙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인들은 현 교회의 담임 목회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을까요? 교인들의 소속교회 담임 목회자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만족이라는 응답이 82%로 높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매우 만족이라는 응답은 11%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비율은 1998년에 40%, 2004년에 33%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목회자 일반에 대한 교인들의 평가 역시 긍정률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담임 목회자에 대한 평가보다는 낮습니다. 여러 그 항목 가운데서 단 하나의 항목에 있어서도 5점 만점에 4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교회 목회자를 신뢰한다는 비율은 72%에 머물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는 목회자의 위상과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위에 나타난 목회자 신뢰도 수준은 결코 높은 것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교인들로부터 목회자가 절대적인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에 대한 한국인 일반 비신자들 특히 무종교인의 평가는 충격적일 정도로 매우 부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2010년 기훈실의 조사 결과 한국인 가운데 목사님의 설교와 행동에 믿음이 간다는 응답자는 22%로 100점 만점에 45점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무종교인의 목사에 대한 신뢰도는 11%에 머물고 있습니다. 2012년 한목협 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비개신교인 가운데 목회자의 자질이 낮다고 평가한 비율은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인들의 목회자 평가가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고 해도 교회 밖에서 보는 목회자 상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목회자에 대한 사회적 인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앞으로 더욱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표류하는 한국교회와 목회자의 멍해.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중심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목회자들은 한국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지만 또한 그 역할 때문에 실추된 교회의 위상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습니다. 1. 표류하는 한국교회, 세속화의 덫. 한국 개신교회는 종교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종교성도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자랑일 수 있어도 교회 밖에서는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사회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한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현실을 보면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기보다는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는 사회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합니까? 한마디로 너무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교회가 세상과 다르기를, 사람들은 교인이 그들과 다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교인이 그리고 성직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탐하고 있습니다. 많을수록 클수록 좋다는,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천민적 자본주의 상업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종교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고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은 늘지만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은 줄고 있습니다. 결국 영적인 쇠퇴가 양적인 쇠퇴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변해야 합니다.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절대적 과제는 세속화, 구체적으로 세속주의를 극복하는 일입니다. 세속주의는 성스러움과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세속주의 혹은 세속화는 신적인, 거룩한, 영적인, 저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인간적인, 속된, 물질적인 이 세상적인 가치가 사회 그리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문제는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 역시 세속주의에 물들어 세속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세속화는 영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 문제의 핵심은 영성의 상실이라는 것입니다. 세속화의 전형적인 양상은 맘모니즘입니다. 맘모니즘이란 부, 돈, 재산, 소유, 재물, 물질을 절대시하거나 그것에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나 행위를 의미합니다. 맘모니즘은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물량주의, 물신, 숭배, 풍조를 나타내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는 가난할 때 영적으로 충만했지만 부유해지면서 영성을 잃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하며 신앙을 지키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던 초대교회는 4세기의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공인되자 몰수당했던 재산을 돌려받고 경제적 특혜도 누리면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박해가 교회에게 바치는 헌금이었고 순교가 교회의 자산이었으며 가난이 교회의 영적인 부였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정치적으로 힘이 커지면서 더욱 돈과 권력과 명예를 탐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돈으로 성직을 매매할 뿐만 아니라 중세기에는 면죄부를 판매하기까지 했습니다. 면죄부 판매는 돈으로 성령의 은사를 살 수 있으며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즉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맘모니즘의 극단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종교 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도 맘모니즘과 같은 세속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개신교가 점점 커지면서 그 교회도 제도화되기 시작했고 이렇게 제도화된 교회는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이러한 부는 교회로 하여금 물질 가치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고 돈에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은 교회가 영적 도덕적 능력을 상실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감리교회의 예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개신교회의 현상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 그에 대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독교의 한 분파인 정교회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문단 아래로 내려옵니다. 1960년대 이후 경제 성장이 최고의 지상과제가 되면서 우리나라에는 국가 차원이나 개인 차원에서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이 절대적 가치가 되었고 이에 따라 점차 돈이 최고이며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천민적 자본주의와 결합된 물질 만능주의 풍조가 사회 구석구석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바르게 살기보다는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는 돈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간절한 바람과 함께 황금 우상 혹은 돈신을 섬기는 맘모니즘이 하나의 강력한 대체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마저도 그동안 성장하면서 서서히 맘모니즘에 물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아직 영세한 교회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 교회의 급성장은 경제적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성장과 성공은 한국교회로 하여금 물질주의 경제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보고 이것을 절대시하는 맘모니즘의 세속화 덫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세속화의 흔적은 무엇보다 한국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물량주의 가치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교인들에 대한 평가는 하나같이 물량적인 척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그 조직의 운영면에서 신도의 숫자, 건물의 크기, 예산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성직자의 사례비에 이르기까지 물량적 지표들이 목회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크고 많아야만 성공적이라고 보는 천민적 자본주의 시장 논리가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해야만 성공하는 것이고 교회는 커야만 목회자가 성공한 것이라고 봅니다. 교인에 대한 평가도 헌금 액수나 사회 경제적 지위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량주의는 교회 세속화의 다른 양상인 성장 제일주의 혹은 팽창주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성장은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이유나 최종적인 목표가 성장 자체에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성장을 지상적인 목표로 삼아 질주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적인 성장이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교인들의 신앙 성숙이나 영성 훈련이 아니라 오로지 교회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세를 늘리는 일에 몰두하여 내실 없이 외형만 비대해지는 교회, 그리고 모양만 갖춘 교인들을 양산해내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개체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만 교회의 모든 물적 인적 시설 자원을 투입하는 개교회주의가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나아가 교회의 양극화를 초래합니다. 사회보다 심한 빈부격차가 교회들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다.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무서운 자본주의 원리가 교회에서도 적용되면서 수많은 작은 교회들은 인적 물적 시설 자원에 있어 매우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끝없이 성장만 하려는 지나친 욕심이 교회 간에 심각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는 헌금은 복을 받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헌금을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신앙의 척도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헌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통해 신앙의 크고 작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이미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에게 더 많이 바치면 더 많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이 세상적인 것과 거래하는 상거래 같은 행위로 만드는 것입니다. 헌금으로 복을 사고 파는 것과 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복채를 내듯이 금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원을 위한 기도를 대신해 주는 형태는 구원과 화폐의 교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영적 부흥회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부흥회로 둔갑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세속화는 교회를 상업주의에 물들게 합니다. 대형 교회가 많은 개척교회를 같은 이름으로 세우고 중앙 통제를 하며 체인화하는 것도 상업주의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흥회 때 부흥사가 헌금 액수를 불러가면서 외상 헌금을 작정하라고 강요하며 손을 들게 하는 것은 경매장의 풍경과 비슷합니다. 상회에 대한 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 혹은 다른 목적으로 교회 수입에 대한 이중장부를 만드는 일도 대형 교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 기업체의 편법적인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평신도들은 기업체의 주주가 된 것처럼 기업 경영자를 평가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 목회자를 평가합니다. 그러한 평가에 부응하여 목회자는 교회를 성공적으로 성장시킬 목적으로 목회 지침을 세우고 전략을 꾸미는데, 이것은 흡사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 비슷한 것입니다. 미국의 종교학자 존 드레이는 특히 대형 교회에서 성장할 목적으로 교인들을 날림으로 손쉽게 생산하는 교회 과정을 교회의 맥도날드화라고 부르며 이것이 신앙을 위협한다고 지적합니다. 기독교가 인스턴트 식품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독교에는 꾸준히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삶의 미래에 대하여 기도하고 내면 깊숙이 기독교의 사상과 가치를 받아들여 오랫동안 동화시킴으로 기독교인의 성숙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형 교회에서는 짧은 시간에 설교 테이프 듣고 책 몇 권 읽으면 영원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능률 위주의 목회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불편을 최소로 줄이면서 가능한 한 빨리 여행 목적지에 도달하는 관광 사업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은 일종의 순례 여정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이 상품화되고 교회가 마케팅 전략에 의존하게 되면 교인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패스트푸드가 편리하고 쉽고 맛은 있어도 건강에는 좋지 않은 것처럼 인스턴트 신앙은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세속화의 극치는 무엇보다 성직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각 교단장 선거와 교파 연합 조직의 대표 선거는 온통 돈잔치로 물들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고 파는 행위도 일종의 성직매매입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면서 프리미엄을 후임자에게 받기도 하고, 교회가 후임자를 구할 때 교회 빚을 갚아줄 수 있는 목사를 조건으로 내걸기도 합니다. 전문적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신도수와 재산에 따라 권리금을 얹어 매매하는 일도 하다합니다. 그래서 각종 교회 관련 신문 잡지에는 줄지어 교회 매매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인가 신학교에서 돈을 받고 목사직을 날림으로 남발하는 행위도 성직 매매의 다른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 세속화의 또 다른 형태는 과소비와 사치풍조입니다.
교회 건축 과정과 함께 예배당을 꾸미는데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 엄청난 은행 빚을 진 후 이를 갚지 못해 파산하거나 교인들에게 무리하게 건축 헌금을 요구해서 그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도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늘 비어있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 교회를 두고 교계 지도자급 인사들의 모임이나 교회 관련 행사를 값비싼 호텔에서 치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름뿐인 과시성 대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돈을 낭비하는 일도 흔합니다. 순수한 선교 활동이나 대회 집회가 아니라 교회 예산으로 실시하는 유람과 관광의 성격을 띤 해외여행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한국교회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세속화, 특히 만모니즘에 덫에 빠져 신앙의 본질을 상실하여 사회적인 존경과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문제적인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일을 주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목회자들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목회자들이 짊어져야 할 멍해인 것입니다. 한국 목회자의 멍해, 영성이 되찾기. 어느 시대이건 어느 종교든 세속화되면, 특히 만모니즘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종교는 부패하기 마련이며 새로운 개혁이나 갱신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한 소멸하거나 쇠퇴하거나 침체되었습니다. 즉 종교 타락의 전형적인 양상은 종교가 지나치게 부와 권세와 명예를 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상황도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는 점차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하나로 교회에서 영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는 점차 주변으로 밀려나든가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교회 중심에는 신앙의 이름으로 교묘하게 위장된 거대한 만모니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속화되어 이 세상적 가치에 물들고 기복적이고 도구적인 신앙에 젖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한국 교회가 이제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부가 증가하면서 교만, 분노, 육의 욕망, 삶의 자만, 세상에 대한 사랑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종교의 형식은 남아있어도 그 정신은 손쉽게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라는 존 웨슬리의 경고는 세속화되어 만모니즘에 물들어 있는 한국교회에 대한 준엄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교회는 세속화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영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영성이란 용어가 너무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영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교회는 세속화되어 영성을 상실했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위기의 근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성은 신앙의 본질이며 교회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영성은 신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 성스러운 가치, 초월적인 가치, 신앙적인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성을 회복하는 일이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할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영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비움의 영성입니다. 이것은 가난의 영성이요 낮아짐의 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물론 한국교회의 3분의 2가 미자립교회이며 많은 교회가 경제적으로 여전히 가난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해져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부유한 교회, 소위 성공한 교회 지도자입니다. 물질과 권력은 영적인 성장의 걸림돌이 됩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 수단 없이는 교회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라도 비워야 합니다. 이것은 성공에 대한 우월감과 성장에 대한 자만심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 특히 대형교회 목회자는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그것은 대형교회 목회자나 교계 지도자일수록 성장과 성공을 이뤄냈다고 자부하는 목회자일수록 권력과 물질과 명예에 더욱 집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마음을 비워야 한국교회는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귀, 권세, 명예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적 지도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영성은 종교만이 가지고 있고 핵심적인 종교적 가치이기 때문에 종교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불행하게도 한국 개신교회의 영적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한 조사 결과 한국교회가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는 응답자는 한국인의 15%에 불과하며 교회 지도자의 영적 자질이 우수하다는 비율도 19%에 머물고 있습니다. 목사로 불리기보다는 박사나 교단 직책 혹은 온갖 모임의 장, 대표, 고문 등으로 불리기 좋아하는 목회자, 자신의 영적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 않은 목회자, 한국교회 그런 목회자는 한국교회의 영적 수준을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종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비움의 영성이 목회자를 높일 것이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름의 영성입니다. 이것은 참됨의 영성, 곧 고듬의 영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도덕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도덕성이란 바르고 의롭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목회자와 교인의 삶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칭송받을 만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목회자와 교인을 평가하는 잣대는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도덕적 수준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올곧게 살아야 합니다. 특히 성직자가 품위를 잃어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의 도덕성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도덕성의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목협의 조사 결과 향후 개신교회가 신뢰받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된 것은 첫 번째가 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일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교인과 목회자의 신앙은 좋지만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목회자와 교인이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사회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름의 영성은 특히 교회 지도자에게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도덕성에 대한 평판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직업인들의 정직 윤리 수준을 평가한 조사 결과에 있어서 신부가 1위를 차지했고 승려는 3위, 목사는 5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 가운데서 금전적인 혹은 성적인 비리가 드러난다든지 일부 대형 교회에서 목회자가 교회를 사유화하고 담임자리를 세습한다든지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교단 내에서 그리고 초교파 단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지도자들의 권력 다툼과 갈등도 교회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일은 모두 바름의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따라서 바름의 영성을 확립하는 일은 한국교회, 특히 목회자의 중요한 과제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나눔의 영성입니다. 이것은 섬김의 영성, 돌봄의 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성은 사랑의 실천으로 표현됩니다. 물론 한국교회는 그동안 사회봉사와 구제에 가장 앞서왔고 착한 일을 많이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교도소, 병원 등을 찾아가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교회, 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빈민,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을 돌보는 교회, 교인도 많습니다. 북한 주민을 돕고 가난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나라들을 찾아가 의료, 교육, 복지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교회, 교인도 적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그리고 교회는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아직도 충분히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엄청난 물적, 인적 시설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더욱 내어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에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아프고 외롭고 슬프고 힘든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합니다. 섬김을 통한 사랑의 실천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나눔의 영성 역시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또 다른 과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맺는 말을 봅니다. 지난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생겨난 경제주의와 이에 편승한 천민적 자본주의의 풍조는 세속화의 전형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부도덕성의 근원은 바로 물씬 숭배로 대표되는 세속화 현상입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세속화, 특히 만모니즘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도덕성, 공동체성,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특히 종교의 세속화는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종교의 존립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의 사회적 평판에 있어서 더욱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속화가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고귀함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세속화의 물결을 거스르지 못했고 그것을 넘어설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물결에 휩쓸려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이 세상적 부와 명예와 지위에 탐닉하면서 그동안의 성공 신화에 취하여 자만하면서 교회의 본질인 영성을 잃어버렸고
이것은 나아가 사회적 공신력 상실과 교회의 양적 쇠퇴를 가져왔습니다. 한국교회는 가질 것이 없고 누릴 것이 없었을 때 오히려 신앙적인 역동성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서 한국교회는 영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의 양적 성장이 영적 쇠퇴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공신력의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성공에 취하여 그 열매를 즐기는 동안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한편 순수한 신앙, 사회 변형의 에토스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커졌으나 섬기는 종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유해졌지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8만 개의 교회를 얻었지만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900만의 신도를 얻었지만 사회적 존경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구 선진 사회를 닮아가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 상황은 교회 성장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교회가 영성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신뢰 회복을 위한 지상명령은 영성의 회복입니다. 이때 영성의 회복의 우선적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으며 한국교회 신뢰 회복의 열쇠 또한 목회자가 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 개신교가 신뢰를 받기 위해 바뀌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 첫 번째 대상 혹은 내용은 교회 지도자들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교인들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역량은 주로 목회자들에게 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변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은 나아가 사회적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영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마음을 비우는 비움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바르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바름의 영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고 돌보는 나눔의 영성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적 비전은 단 하나뿐입니다. 참된 영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 역할 수행과 책임의 중심에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표류하는 한국교회 상황에서 한국 목회자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요 멍에인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